교생 친구들 안녕. 잘 지냈어요?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그래서 반팔 입고 다니는 친구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아직 좀 쌀쌀하니까 건강에 유의하면서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제목이에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어느 날 오후 3시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성전문에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날마다 메고 와서 아름다운 문이라고 부르는 성문에 앉혀놓고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게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막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걷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구걸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그 사람을 눈여겨본 후 우리를 보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은 무언가 얻을 것을 기대하며 두 사람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이 말을 하면서 베드로는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의 다리와 발목에 힘이 생겼습니다. 그 걷지 못하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두 사람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 걷기도 하고 껑충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걷지 못하였던 사람이 걸어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전부터 성전의 아름다운 문에 앉아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고 눈앞에서 벌어진 이 일로 인해 크게 놀라며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 그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엄청난 기적이 나오죠. 그러면 왜 이 기적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나에게도 기적이 일어날 거야.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제자들처럼 나도 예수님을 믿으면 기적을 행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기적만을 우리가 눈여겨본다면 그것은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는 이 기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 무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적에 우리가 관심을 두지 말고 성경에서 이 기적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지를 우리는 잘 봐야만 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성경에서는 어떠한 기적을 통해서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을까요? 우리가 함께 성경 속으로 함께 들어가 봤으면 좋겠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늘 하던 대로 기도 시간이 되니까 성전으로 가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갔어요. 그런데 성전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어떠한 사람을 만나죠. 누군가요? 어떠한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거기에서 구걸하던 모습을 봤어요.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서 이 사람을 아침에 성전 문에 데려다가 놓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구걸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그리고 또 저녁이 되면 이 사람을 다시 집으로 데려다 줬죠. 이렇게 구걸하던 사람을 만난 그 사람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가는 걸 보니 구걸하던 사람이 나에게도 돈을 주세요. 나에게 돈을 주세요. 모든 사람에게 했던 것처럼 이 두 사람에게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딱 보더니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을 도와줘야겠다. 그런데 이 사람을 도와주는데 돈이 아니라 이 사람이 진짜 필요한 것을 도와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이야기했어요. 아마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을 받기를 원했겠죠. 나에게 이제 돈을 줘서 나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에게 돈을 주지 않고 이상한 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그 돈을 기대했던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그리고 그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걸어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의 팔을 붙잡고 일으켜 세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의 팔과 팔목과 다리와 그 힘이 생겨서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 생긴 거죠.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힘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걷기 시작을 했고, 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뛰어다니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스스로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거죠. 이 일 후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늘 1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그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꼭 붙들고는 놓아주질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놀라 베드로와 요한을 보러 솔로몬 행각이라고 부르는 곳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걷지 못했던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꽉 붙들고 놓아주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막 몰려왔다는 거예요. 와, 이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기 시작하는 기적을 보자 사람들이 엄청나게 놀라서 몰려온 거예요. 왜 그랬냐면, 와, 어떻게 이런 기적을 일으켰을까? 엄청난 기적을 일으킨 베드로와 요한, 이번에는 또 어떤 기적을 일으킬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베드로와 요한에게 온 거예요. 근데 놀란 사람은 이 기적을 봤던 사람뿐만 아니에요. 베드로도 놀랐어요. 왜 그렇게 놀랐을까요? 왜냐하면 이 기적을 베드로가 일으킨 게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다른 기적을 보여달라고 모여든 이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는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나에게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 또 다른 기적을 원하는 것,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지금 이 시간에 중요한 것은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서 걸었던 그 기적이 아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그 기적은 어떻게 해요? 자신이 일으킨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걸을 수 있었던 그 기적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될까요?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16절의 말씀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3장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 때문에 여러분이 보고 아는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보시다시피 예수님의 이름과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이 사람이 완전한 치료를 받은 것입니다. 자,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이 걷게 됐고 치유가 됐고 건강하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을 이름을 믿는 그 믿음. 예수님의 이름과 그분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걷게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기적을 일으킨 건 베드로, 내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이 사람이 걷게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걸을 수 있게 된 그 기적을, 그 놀라운 기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런 기적을 일어났던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어라,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베드로가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을 오늘 처음 봤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 오후 3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늘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 기도는 성전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보면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 베드로와 요한이 매일매일 아마 갔을 거예요. 그러면 매일매일 그 걷지 못했던 사람을 사람들은 데려다가 그 성전 문 앞에 내려놓았어요. 그러면 그 성전 문을 지나는 사람은 늘 그 사람을 보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도 그 사람을 이미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오늘 갑자기 그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까요? 네? 날마다 보던 그 사람을 그날 마음이 이상해졌던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생각, 내 고집을 버리고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우는 것. 그래서 한 예수님이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이 이 사람을 일으키기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운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그동안 이 걷지 못했던 사람을 고쳐주지 않았을까요? 그동안은 이 사람이 불쌍하게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 사람은 그동안 이 사람을 왜 모른 척을 했을까요? 오늘 그 예수님은 이 걷지 못했던 이 불쌍한 사람을 통해 무언가를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 사람은 불쌍히 여겨서 이 사람을 고쳐주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그날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걷게 되자 베드로와 요한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렸어요. 기적을 보고 또 다른 기적을 기대하며 왔던 그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다른 것을 보여주었어요. 자신 앞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다른 것을 전했어요. 뭘까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기적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났던 그 예수님의 그 복음 이야기를 해줬던 거죠. 그 예수님을 전했던 거예요. 그러자 그날 5,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복음을 전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원하셨던 거죠. 사실 예수님은 그날 걷지 못하는 기적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을 보여주셨어요. 베드로는 5,000명의 그 병을 고쳐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복음 이야기를 전했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며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병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요. 어떤 사람은 아팠던 사람이 낫기도 하고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기도 하고 또 이런 일들이 쉽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기적만을 바라고 또 이런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세요.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그런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 모든 친구들이 알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엄청나게 커 보였어요. 나의 안에 계신 예수님이 크게 보이니까 내 앞에 있는 그 문제가 콩알만하게 작게 보이게 된 거죠.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걷는 건 정말 쉬운 일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이 크게 보이니까 얼마든지 그 사람이 걸을 수 있을 거라는 그 믿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고치게 걷게 만들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선물로 주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이 엄청나게 커 보이고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의 그 큰 예수님의 이름을 앞에서 그런 문제들이 작게 보이는 거죠. 이런 믿음으로 사는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우리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보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의 주시는 그 마음에 따라 우리가 행동하는 것,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만 하는 거죠.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베드로와 우리는 좀 다른 면이 있죠. 베드로는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이 크게 보였어요. 하지만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못 볼 때도 있고 작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크게 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과 40일 동안 같이 지내시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죠. 나는 예수님을 몰라요. 그리고 도망갔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와서 너희들이 생각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과의 만남을 갖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자 그들이 잘못 생각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생각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며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죠.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셨어요. 너희가 이제 깨달은 것, 가르침을 알았으니까 가서 사람들의 기적을 일으키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저 예루살렘에 머물러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선물을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선물은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빛과 같은 존재 역할을 해요. 어두운 밤에 우리가 빛을 비추면 보이지 않았던 책이 보이는 것처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확히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만나면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이 잘 보이기 시작해요. 우리 친구들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크게 보고 싶지 않나요? 그래서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작아지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고 싶지 않나요? 우리 친구들이 먼저 예수님을 먼저 만나고 그리고 나의 삶의 중심이 그 예수님이 되어야만 해요. 그리고 기도하며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도함으로 기다릴 줄 아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야만 할까요? 우리 모든 친구들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선물인 성령님을 만나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크게 보고 또 그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을 바라볼 때 내 안에 있는 그런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들이 작은 것으로 여겨지고 넉넉히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또 잘 지내고 5월 달에 다시 만나요. 안녕.